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으로 드린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찬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생애와 가정과 사업장이 주의 복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와 권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서 제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이 추석이라고 하는 대명절이 되어져서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다녀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고향이 생각나는 날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나시고 고향의 일가와 친족들이 이렇게 다 지금은 고향에 별로 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아마도 고향을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그리운 그런 시절이 바로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고향이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광주나 또는 부산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뭐 이런 지역이 고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제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향에 정말로 그립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세 가지 고향 중에 첫 번째는 찾아가는 고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설이라든지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전쟁,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만큼 고향을 찾게 되는데, 아마도 올해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줄로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고향을 밟고 싶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여기로부터 불과 몇십 킬로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북한 땅에다가 고향이 있는 분들은 70년이 지나도록 고향 땅을 바라보지만 하고 가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박용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느진 뒤 마을 앞 시내도 옛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람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살고 있는 연어라든지 또 육지에 살고 있는 진돗개나 비둘기 같은 짐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나온 고향은 두 가지 주소가 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저희 본적지가 있는데, 요새는 본적을 뭐 그렇게 쓰지도 않지만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형철리 702번지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외웠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살았던 고향인데 지금도 우리 어른들이 오래도록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고향에는 막내 동생이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천군 풍양면이라고 하는 고향 동네 주소지까지 전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어릴 때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다 귀소 본능의 그런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육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나그네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디론가 자꾸만 기차를 타든지 고속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이라든지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고향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삶의 고달픔을 우리들은 늘 깨닫고 있으며 고향 땅에서 편히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접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서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금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게 되면 내 부모나 형제가 지금도 변함없이 반겨줄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웬 청년이 나이가 한 40은 되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 이제 목사님 윤상호 목사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김인희 씨라고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우리 교회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다니신 분들 3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그 이름이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 초창기 시절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그런 분으로 옛날 부림연립에 살았던 그런 성도이고 남편은 노스웨스트를 다니던 진종구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이름이 진상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그러면 반갑기는 반가운데 지금 어디 사느냐고 물었더니 제주도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멀리 옛날에 살기는 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을 다 찾아보려고 특별히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고 정말로 자기가 자라왔던 그런 모든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뭘 하느냐고 그랬더니 제주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데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많이 마시고 있는 제주 삼다수나 제주도 무슨 국립공원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본능이 있는가 봐요.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게 되면 고향을 찾아가 보고 싶고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 끝내고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한 아이가 주일학교 지부를 다녔는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있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또 질문을 하기를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곳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또 계속 질문을 하기를 그럼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아직 안 가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치원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좋은 데인 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애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은퇴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평생을 선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그 선교사 네 분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을 성공한 것을 축하하러 이제 모여든 그런 환영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선교로 헌신했던 이 선교사님 네 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 걸고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하는 일보다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환영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마중을 나갈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그 선교사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목회자로, 때는 교회의 중직자로, 또는 선교사로, 또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단체의 그런 임직원들로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받기가 어렵고 인정받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에 보면 주제가 천국이라고 불려져 있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찬송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장례식 때도 많이 부르지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고향은 만들어가는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살았는데, 그 고향은 초등학교 6학년 10월달까지만 9월달까지만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9월까지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사를 2번 했으니까 거기서도 한 절반쯤은 갈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또 몇 년 동안 살다가 대구에서 한 10여 년 살다가 1979년도에 제가 여기를 왔으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산 동네가 경기도 부천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상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가 한 노래 중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원래 고향은 호남일 수도 있고 영남일 수도 있고 충청도도 될 수 있고 강원도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산 세월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고향은 부천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을 두고 고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옛날 내가 태어난 고향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내 고향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이곳에서 정말로 좋은 기업을 이루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들이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여러분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그의 조상들이 살았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금이 환영은 없었고, 나이가 들면 고향에 돌아가 집 짓고 편히 살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는 정말로 매일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고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고향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한창 나이에 갑자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IMF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아내와 의논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조그마한 야채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대로 장사가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직장에서 밀려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나는 실직자다, 나는 밀려난 실패자다 라는 그런 절망감이 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 가지고 아빠에게 예쁜 봉투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이게 뭐니? 라고 물었더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해진 아빠는 딸이 나간 후에 그 쪽지를 꺼내 천천히 읽게 되었는데,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와 메모와 그리고 그 쿠폰을 그려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밑에다가 네모난 칸이 여러 개 걸려져 있고 그 안에는 각각 쓰여져 있기를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아주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밑에다가 한 줄 더 붙여 놓았는데,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분이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메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IMF로 직장에서 쫓겨난 이 아버지, 힘들게 야채 가게를 하면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아주 부자였구려. 그렇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 역시 실패자로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 딸들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본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고 빨리 가보고 싶은 곳이 진짜 고향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돈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흉년에 몸에 병까지 들자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열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도 세계 어느 나라도 차별이 있는데 인종차별도 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는지에 대해서 차별을 하게 되어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라서 평가하고 차별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세상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살게 되면서 정말로 가난하고 못 먹고 살면서 찬밥 더운 밥 가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거지를 볼 때에도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이나 또 이런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병자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한 인격으로 보시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거지가 동냥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꽃을 주니까, 나를 한 여자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지가 인사를 하고, 거지의 손을 잡으면서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니까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효도를 하고,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고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집을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를 붙들고 아들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단독주택 하나를 힘들게 그렇게 장만을 해서 사는데, 자기 집 한 귀퉁이 자투리 땅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꾸만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환경이 많이 아니어서 경고문도 붙여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골 출신 아버지가
다음날 시장에 나가 호미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버리고 돌을 골라내고 그 자투리 땅을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상추가 자라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하고 붓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쓴고 하니, 상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고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껏 따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크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크기 무섭게 따가는 상추, 또 고추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일정한 크기가 되면 따가면서 아주 인기 있는 텃밭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젠가 저희 곁에서 언제나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이라고 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켜주어야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사랑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몸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도 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양극화, 이 문제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언제나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태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강제로 부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나누어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북부 고원지대에는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라는 동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범죄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마을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다가 세우고, 마을 사람들은 모든 하던 사물을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불러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지는데, 죄인을 둘러서서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정죄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죄를 지어서 광장 한중앙에 있는 그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의 장점과 그의 선행과 그의 미담들에 대하여 하나씩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하지 않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는 말만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부족에게는, 바벤바 부족에게는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다라고 하고,
오직 변호사만 수백 명이 모인 그런 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칭찬의 말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칭찬 폭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칭찬 폭격은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눈물로 다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했다 싶으면 이 사람을 위해 마을 전체 부족민들이 축제를 열고 죄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벤바 부족의 마을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건강에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로 영적인 믿음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세 가지 고향에 대하여 묵상하고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고향, 사모하는 고향, 만들어가는 고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고향을 이루기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이번 명절에도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건강하고 완전하게 참으로 축복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믿음의 고향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요사이 창궐하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회복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머리 위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